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도 또 바로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살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거나 또 하나님의 공인된 인류 평등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라고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 그 공평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6시에 그 일꾼이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11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들어오고 또 나가보니까 한 3시에도 사람이 있어갖고 포도원 품꾼이 불러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5시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그를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주인은 누구에게 먼저 그 계산을 합니까? 와서 1시간밖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는 좀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주인이 그걸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여러분, 그 주인은 공평했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하나를 주지 않고 반만 주었다면 주인은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주인은 새벽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아니면 뒤늦게 온 사람이나 다 공평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처럼 공평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포도원 품꾼에 나오는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인이 공평한 모습이지만 주인이 굉장히 긍휼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일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행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신비로운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로운 자에게 또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는 항상 뭐가 작동하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확대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파리 제왕을 하는데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파리 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접근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가축 재앙, 가축이 죽음이 있어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가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해가 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데 어떻게 파리가 애굽 사람은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또 파리를 보내시는 것이 재앙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세요. 의도적으로 파리가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메뚜기가 애국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이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자가 죽을 때 여러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왕에서부터 저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는데 너희들은 살고 애굽 사람은 죽지 않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장에서부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구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신명기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달리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외에 달리 설명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나서는데, 그리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어떤 민족주의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산에 가면, 옛날에 그 어떤 모임에서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냐? 선발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발대 참 많이 갔어요. 선발대 가서 후발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대로 가요. 또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 먼저 선발대로 먼저 산에 올라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산에 먼저 올라가 봐야 어디쯤 이 계곡이 경치가 좋고 어디가 돌이 많아서 힘들고 그걸 후발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발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먼저 올라가서 여기 정말 올라올 보람이 있어. 거기 조금 그 산중턱에서 힘이 들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올라오면 정말 경치가 멋있고, 그러면서 후발대에게 뭔가 격려를 주죠. 자, 선발대와 후발대의 차이가 뭡니까? 선발대가 먼저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후발대는 동일한 경험이지만 잠시 후에 경험할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가르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믿었던 신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이 사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샘플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아브라함 외에 수많은 열방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무슨 폐쇄적인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가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에게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게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샘플로 부르신 백성에 불과한 겁니다. 선발된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자,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이라고는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거죠. 너희들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냐? 근데 내가 거기에 강한 능력을 펼쳐서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너희들 구별된 백성 되라, 너희들 율법 지켜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2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고 만나가 떨어진 역사도 있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도 있었고 샘물에서 물이 터진 역사가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들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애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제대로만 박혀 있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에 돌을 달고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 나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법령과 규례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내 사람이니까 내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 아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우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종을 너희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공의를 시행해야 된다.
너희들 남의 재산권 함부로 훔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재산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제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딱 무자르듯 딱 자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여기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라고 해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여러분 요즘은요 다수의 시대입니다. 다수가 힘이에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다수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도자들이 되게 뻑하면 국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이 이렇다. 국민이 이걸 원한다. 뭐 국민만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꼭 국민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쉬울 때는 국민의 뒤로 숨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국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뜻이 다 옳은 겁니까? 다수의 뜻이 다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부르짖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우린 잘못됐다고 외칠 수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이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요 23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사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좀 미워 죽겠는 놈이 지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가 지금 짐을 못 부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내 거 하니까 지나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사이가 아주 좋은 원수 같은 놈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걔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무리 싫어도 너 거기 가면 망한다, 안 된다. 돌이켜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부족한데 안식을 지키는 거 얼마나 인생의 손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안식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31장을 가보겠습니다. 31장에 보면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됨이라. 자,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요 5가지 아주 심각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술이에요. 주술, 무당짓거리 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요 수간입니다. 동물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저 마음은 하나님께로,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 몸을 통해 그걸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보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거죠. 율법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됨이 우선이죠.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이 된 모습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줘요. 내가 저 망해야 되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은 예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이 광에서 뭘 먹냐고,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우상 숭배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작은 죄가 더 큰 죄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거 우리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갖고 이를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그야말로 애교 수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아예 하나님을 제껴놓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단지 다른 종교에게 잠시 우리가 절을 했을 뿐인데 우상 숭배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갖고 안 갖고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종교는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건 삶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고 인생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부분은요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